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한 번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아멘.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준비하려는 말씀을 이제 전해 듣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서 책꽂이를 이렇게 딱 봤더니 책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어봤을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일산에서 학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 할 때 비슷하게 같이 하셨는데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을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족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제 이분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무슨 책을 읽었냐면 그때 한참 유행했었는데 나이로비에 사는 고로고초 이 아이들에 관한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늦게 돌아왔는데 학원 좀 늦게 하잖아요. 늦게 돌아오는데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아내하고 아들이 이제 진짜로 아버지도 동의했으니까 진짜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케냐로 가는 방법이 그냥 자기 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은 조금 어렵고 가는 방법이 이제 NGO 단체들. 그래서 NGO 단체들을 다 이렇게 막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 안 되고 선교사로 가면은 케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집 앞에.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이제 세 분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딱 가니까 분명히 한국말은 다 하고 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 말에 막 오해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목적은 뭐예요? 빨리 케냐로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를 보내줄 단체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를 찾았는데 순회 그 전도단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기도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기도 학교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년 3개월 만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이제 쓰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삶으로 전해야 될까? 이것이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제 오래 이렇게 믿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또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고로고초라는 이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난지도 있었잖아요. 계속 도시에 그 쓰레기를. 근데 그 쓰레기 동네에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를 뒤져가지고 먹을 것을 찾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우리가 그 난지도 옛날에 지나갈 때 막 코를 막으면서 지나갔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같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돈이 없으면 아내가 한국 가서 학원을 해가지고 돈을 해서
보내면 남편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러면서 또 가정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같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부분은 너무나도 이렇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지만 설교자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네. 이러면서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오늘은 은혜가 되네. 이렇게 판단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런 유혹에 빠진다고 한다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시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은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두 번째는 이 주일 예배 오면서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 본문 여기 읽었지만 벌써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내용이 머리에 막 돌아가면서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높아진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늘 노출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목을 딱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와서 기도하고 본문을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나 다 알고 있는데 아닌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야. 나는 오늘 지금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지금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네, 찬송이 은혜가 안 되네, 찬양을 잘 못하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자기의 삶에 인해서 기도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거칠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련되고 굉장히 매력 있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귀에서 거슬리는 거죠. 그런 부분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내가 우상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 부준이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이러면서 우리 부준이가 은혜 받은 거나 또 힘들거나 이러면 목사님한테도 그러지만
일단 울어요. 일단 울면서 막 울면서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 부주님가 항상 기도할 때,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이것이 늘 주제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다르더라고요. 요번에는 딱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전사님한테 한마디 저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군인이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물어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저기 교회 군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지.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흥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제가 거기 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군대에서 금식을 하면은 이게 간심 사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이 간심 사병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준이가 달라졌구나. 이제 그 전에는 막 자기 중심 막 아이고 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이번 달에 휴가 나오지 않아? 말일에 휴가를 나갑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휴가할 때 뭐 할 거야? 매일 이제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요번에 나가서 자기가 그 CCM 가서 또 며칠 동안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를 섬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휴가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맞춰서 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또 은혜 안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은혜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예중님이 군대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한이가 절친이잖아요. 근데 우리 절친 형을 보내는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한이도 이제 곧 군대를 가겠지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사셨지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또 죽으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으면 갑자기 새로운 복음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네. 요한복음 3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네, 4장 48절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네, 이 4장의 앞절 문맥과 뒤의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이방 여인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없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연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또 율법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권력도 부도 명예도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름이 나올 만 하잖아요. 한 장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름 없는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곧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빙 돌아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약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편안한 시간에, 아침에 서늘한 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너무나도 삶이 외롭고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또 빚도 없는 정말 가난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취급을 받고 가난하고 또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여인을 찾아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이 호칭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변화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구하고 있지만 정말로 물을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내가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 여인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선지자네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으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한테 물을 구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너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내가 줄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 물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너가 생각해 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물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어두워진 이 여자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여인이 고백하지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선지자가 맞지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바로 나야. 네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이 우물가에 갔는데 어떤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떨까요? 바로 알아볼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죠. 오랫동안 사막을 걸어가지고 옷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리고 땀과 이런 거 있어서 냄새가 나요. 신발을 보니까 먼지가 자욱해요. 예,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이 볼품이 없다고 했잖아요.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옷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메시아처럼 아주 그냥 뭔가 피카번쩍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 딱 서 있으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기다렸잖아요. 내가 알아요 이러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 세련되고 멋있고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섯 번째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4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가 반응이 바로 뛰쳐나가서 마을로 뛰어나갑니다. 뭐 하려고? 내가 만났어. 내가 누구를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와서 봐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떼학볕에 물길로 왔다는 것조차를 이 여자가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당하는 그 여자인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이 여자에게 전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이 짐이
죽을 것 같은 이 무거운 짐들이 단순간에 벗겨진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그 짐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유를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됩니다. 뭐라고? 나 죄인 맞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여섯 번째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4장 24절부터 42절, 24장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더라. 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때문에 복음이 온 동네에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동네에 뭐가 세워졌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모든 일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패역함이 얼마나 큰지 지난번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몸에 남겨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마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그 생명을 낳아서 그 열매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외국 사람을 처음 본 거죠. 그런데 보니까 눈이 파란 거예요. 고양이 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이 왔다. 코도 크고 눈도 파랗고 저 사람들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서양 귀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놀림을 받은 이 선교사들이 떠난 것이 아니지요.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땅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처음 믿은 우리 선조들은 어땠어요? 날마다 기도했죠. 애 없고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고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기도로 이 아이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는 나왔지만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영원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이 있지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종말이 왔어. 이제 세상이 끝날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날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래야 이게 빨리 끝나는데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먼저 불렀을까요?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가 예쁘니까? 우리가 선하니까? 괜찮으니까? 아니죠.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왜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 집에서 왜 나를 먼저 하필이면 불러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맨날 기도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나를 먼저 불렀을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모든 입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민족이, 열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필요한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